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하는 일과 가는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선택들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하셔서 결정과 결론이 하나님의 만드신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이름 불러서 필요한 은혜, 필요한 말씀,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 잘 지내셨지요? 잘 못 지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설은 설 넘어가서 설입니다. 저도 이번 설에는 오고 갈 집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께서 제 인생의 제일 좋은 추억을 만드는 설을 씻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LCT 레지던스 파노라마 오션뷰 로얄 스위트 룸을 잡아주었어요. 이름도 길어요. 61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5, 6도가 보이고 동백섬이 있고 백사당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정말 뷰가 기똥찼습니다. 아우, 이게 다 은혜구나. 주님 아니면은 연결될 수 없는 분이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호강을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 설은 참 좋은 설이었습니다. 때로는 집이 없을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목회자 프랜시스 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디칼 처치, 원서에는 레드스 투 더 처치, 영어가 또 안 되네요. 예, 이런 그러니까 레디칼 처치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말 빵 하는 그런 제 속에서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막 이 감동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떠나가셔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의 90%포인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90%포인트는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성령님 앞에 나를 쪼개어서 제물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또요, 우리가 하는 사역, 이를테면은 여러분 청소나 식사나 찬양이나 혹은 헌금의 계수와 지출이나 이런 모든 것에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맡은 직분, 정말 성령님과 관계 있는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정말 성령님의 지시를 얼마나 받고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입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인정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떠나도 저는 목사처럼 보일 겁니다. 성령이 떠나도 장로님들 장로님 노릇 할 겁니다. 성령이 떠나도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에 걸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순종을 하는 직분자인가, 내가 하는 사역, 내가 지금 잘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이런 가능성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무거운 마음이 이 설 기간 동안에 저를 굉장히 옥죄게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사람은요, 자기 관심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코인을 했어요. 코인을 하니까 입에 맞추면 막 가가지고 코인만 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나왔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주식을 하는데 그분은 24시간 그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있어야 돼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자기 관심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인디언이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사는 친구와 같이 이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맨하탄 거리 저도 가봤지만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타임스퀘어에 이 전광판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삼성, 조금 작게 현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10년 전 지난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게 그 1분, 2분 지나가는 광고에 수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만큼 시끄러운 소리들이 확착착착 합니다. 사람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시끄러운 소리가 온 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 사는 친구가 핀잔을 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자소리, 사람 소리, 온갖 소리가 지금 시끄러워서 네가 말하는 이 소리도 듣기 어려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그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귀뚜라미 소리 나는 곳을 찾아서 가더니 마침내 보도브룩 사이에 풀이 올라와 있고 풀에 있는 귀뚜라미를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이 맨하탄에 사는 친구가 어떻게 네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 보도블록에 던지니까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니까 왁자지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리 나는 쪽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사람은요 자기 관심거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면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영혼 사단에게 빼앗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 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은요, 과거를 기억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또요, 미래를 상상을 통해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의 상상을 통해서 오늘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현재라고 하는 그릇 속에요,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불러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담긴 그릇에 있는 과거의 기억, 미래의 상상을 부정적으로 불러내느냐, 긍정적으로 불러내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전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계속 불러내면요, 뭐가 나와요? 상처와 아픔만 계속 현재에 남게 돼 있어요. 미래의 걱정을 상상하면은 오늘 현실이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기분을 만들고 잘못된 기분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과거는 있어요. 그 과거가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뼈아픈 눈물 나.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 이런 과거일 수도 있고요. 돌이켜보면 와, 참 그때가 좋았어. 너무나 그때 행복했지. 야,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행복한 과거를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상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룰 것이 없는 절망적인 미래가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희망적이고 막 희망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미래가 너무 찬란하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 속에서 똑같은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불러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과 상상이지요. 과거는 기억이잖아요. 미래는 상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과 상상을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화를. 예.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아픈 과거와 상처를 정화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성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좋은 기억들을 불러내고 좋은 미래들을 상상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 마음에 두 축이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기억과 뭐요? 상상. 기억과 상상을요, 이 두 축을 정화를 시키는데 뭘로 정화를 시킬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여러분, 요즘은 집집마다 다 정수기도 다 거의 다 있어요. 그 수돗물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묻어오지만은 정수기 필터를 지나면서 물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셔도 되는 좋은 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쁜 과거, 절망적인 그런 상상,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믿음의 필터를 딱 지나면서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믿음이 승리하는구나.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과 상상을 매일같이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정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4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굳게 지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그리고 요 1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1장 8절에서 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주요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즐거이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3가지가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확신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회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기억해.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매몰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은 우리 미래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분을 통과시켜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 있어요. 다 과거. 그 과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을 새롭게 해라. 기억을 뭐요? 새롭게 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나 죽었다고 늘 고백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뜨면은 오늘로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 그런데요, 못 박아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부활 바로 해버려요. 바로 그냥 부활해요. 오늘도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서 못 받고 지금 1층에 식당에 내려가면서 계단에서 부활할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것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막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우 참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싹 없어지고 전생 따지고 있어. 이게 뭐예요? 갑작스럽게 문제 앞에 불교인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사실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은 매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묶어서 매어 둘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진일보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못 전하니까 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마침내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했지만은 2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매였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만은 복음은 살아서 역사한다. 이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거기에 묶이지 맙시다. 과거 거기에 묶이지 말고 예수를 통과한 과거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해 고난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고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현재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터를 딱 통과하면서 뭘로 받아들이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니 나는 인내로 이기리라.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스티그마는 뭐냐? 노예들이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그 인두를 같은 걸 가지고 몸에다가 이마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내가 예수의 그런 스티그마, 그런 흉터, 그런 흔적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때로는 따라옵니다. 그 고난의 현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밤잠도 못 자고 눈물을 쏟게 합니다. 저도 많이 웁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코스라고 하면 이것도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라고 하는 이 우리의 상상, 이것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해석을 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11절 보면은 먼저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믿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뭐예요? 뭐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을 보죠.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뭡니까?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뭡니까?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구에게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왕은 자기 주체를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명령도 하고 또요 부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체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입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조금 있으면 다 변해요. 예?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료가 내일이 적이 되고, 오늘 적군이 내일 동료가 되고, 이상한 게 이게 막 엉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일향이라 그랬어. 오늘 보니까 일향은 뭐예요? 한쪽 방향, 그런 말이거든요. 한쪽 방향.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은, 그러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은 예수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 복음이 너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마침내 주님 만나는 날 이런 면류관을 얻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혹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곳을 가봤는데요, 어떤 곳이냐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홀로코스트, 그거 히브리어 이름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놨는데,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뜻이고, 바셴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나치 하에서 600만 명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그 6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기념관에 딱 출구를 나오면은 눈에 뜨이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다 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총 328번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뭡니까? 기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땀을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 감아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